네, 오늘 우리 부활절 막 지났는데 우리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 부활절에 이어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약간 우리가 깊이 있게 좀 말씀을 묵상하고 거기서 기도의 제목도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물론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어느 정도 함께 계시다가 승천까지 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렇게 우리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이 그렇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 다음에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예와, 이렇게 성령이 나오죠. 예수님의 부활, 성천, 그리고 성령, 그리고 교회, 이렇게 이제 연결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장면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다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이거는 마지막 28장, 16장, 24장, 21장 마지막 장이에요. 마지막 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기죠. 요한복음에서 읽었는데,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세례 베풀 때 우리 많이 봉독하는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28장 16절입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이제 마태복음의 마지막이에요. 자,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11제자를 갈릴리에서 만나셔 거기서 이제 이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라는 대사명이라고 하죠. 이것을 예수님이 선언하시면서 너희가 내 지시대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 나는 땅끝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죠? 항상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마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항상 함께 계신다고 하니까 이 느낌은 예수님이 그대로 계실 것 같은 느낌이에요. 마태복음 마지막에. 자, 근데 약간 또 이상한 것도 하나 있어요. 여기 보면 11명이 예수님이 지시한 그 갈릴리의 산에서 만났는데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그렇게 돼 있죠.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다는 아니지만 이상하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타났는데도 보면서도 예수님인지 의심을 한단 말이에요. 정말 부활하셨는지. 조금 이상한 그 부분입니다. 이따가 제가 보충 설명을 더 하겠습니다. 아니, 의심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셨으면 이제 부활하신 줄 알아야지. 예수님을 보고도 의심을 한다는 게 조금 이상해요. 자, 요거는 이따가 설명을 더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은 어떻게 설명했을까요? 마가복음은 역시 마지막 장면에 가면 예수님이 천하 만민에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 현수막에 이걸 옆으로 쭉 이렇게 해놓은 교회들도 있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래서 대사명을 주셨는데 19절에 보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그렇게 되죠, 그죠? 하나님 우편으로. 그래서 여기서 대사명으로, 마태복음은 대사명,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는, 여기도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하시고 대사명을 주신 셈인데 이제 성천하셨다는 말씀이 나요. 근데 여기는 성천하신 다음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우편에 앉으시니라가 19절인데 이어지는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제 순종을 합니다. 제자들이 말씀하신 대로 나가 두루 전파할세, 어떻게 해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성천하셨는데 함께 역사하사, 그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렇게 돼 있죠. 올라가셨는데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좀 이상하죠? 근데 그렇다는 거예요. 몸은 분명히 올라가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탁, 명령대로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셔가지고 어떤 그 병자가 낫기도 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또 어떤 해를 받았는데도 해를 또 그냥 뭐 독을 마셨는데 예를 들어서 안 죽고, 사도 바울이 보면 독사에 물렸는데 안 죽죠. 사도행전에 보면 멜리데 섬에서 구조돼서 남파선에 구조됐는데 불을 피우다가 독사가 나와서 이 바울을 물었어요. 그래서 그 섬 주민들은 그 독사를 잘 알기 때문에 이제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바울이 안 죽고 그냥 멀쩡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대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다. 그래서 비슷하면서 약간 다르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어떻게 끝나느냐? 누가복음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 제자들에게 나타난 이야기도 있죠.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길을 가는데 이 사람들은 그날 일어났던 일들 때문에 좀 많이 당황하고 놀라고 근심했는데 또 나그네 같은 사람이 동행을 해가지고 이렇게 말을 붙이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고, 무슨 일로 그렇게 심각하게 이야기하시냐고. 그래서 예수님인데 예수님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인 줄도 모르고, 아니 예루살렘에 지금 큰 일이 일어났는데 아직 모르시냐고 당신만.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그분이 메시아라고 믿었는데 그분이 처형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3일 전에 무덤에 묻혔는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슬퍼했는데 또 놀랍게도 어떤 사람들이 가서 그분의 시체가 없어졌다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그분이 살아나셨다 그러고 이러는데 참 우리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다 하면서, 어쨌든 우리가 메시아로 믿던 분이 십자가에 죽었어. 일단 우리는 슬펐다. 그리고 그분의 시체가 없어졌는데 부활했다고 하니까 우리가 더 놀라고 당황스럽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미련하게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미련하게 늦게 믿는 자들이요. 그러면서 이 모세의 성경,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 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이 기록된 것이 아니냐 하면서 성경을 설명해 줘가지고 이 그리스도가 원래 그렇게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도 아직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몰라봐요. 그래서 같이 너무 그 성경을 설명해 준 게 너무 좋아가지고 선생님 우리하고 좀 조금만 더 같이 있읍시다 하고 붙들어서 자기들이 거기 이제
날이 저물 때 이제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예.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그러니까 어떤 여관 같은데, 주막 같은 데겠죠. 예, 여관이나 주막 같은데, 옛날에 이제 나그네를 위해서 이렇게 식사도 하고 또 식사도 제공하고 또 이제 잠도 잘 수 있는 그런 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같이 여기서 지내자고, 하루 묵고 가자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음식을 나눠주시면서 이렇게 떡을 떼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꼭 성찬식처럼 떡을 떼서 이렇게 나눠서 주시는데, 그 순간 갑자기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다 하는 그 순간 호련히 사라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신비로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돌아가서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모여 있는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이 나타나서 나는 진짜 부활했다 그러면서 생선 조각까지, 생선 토막을 달라고 해서 앞에서 드시면서 나는 살과 뼈가 있다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부활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누가복음 24장 45절에 보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 죄사함,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할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기도 이제 증인이 되라고 끝이 나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기 때문에 이제 회개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면서 너희는 증인이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시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제 성령이 오신다는 거죠.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을 받아서 내 증인의 역할을 잘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도 이제 증인이 되라고 하시면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죠? 능력을 기다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50절에 보면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경배하고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래서 여기 성천하셨다 돼 있어요. 축복하시고 성천하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천하신 장면이 여기 있고 여기 있어요. 여기는 성천하신 장면이 없죠. 요한복음은 어떻게 마쳤습니까?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마지막 장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디베라 호수에서, 이 갈릴리 호수의 다른 이름이에요. 디베라 호수에서 나타나서 이제 또 밤새워 이 고기를 못 잡고 있었는데 새벽에 고기를 잡았느냐 하면서 배 우편으로 던져라 그러죠. 그래서 던졌더니 또 물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럴 때 7절에 보면 21장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이게 이제 사도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쓴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칭해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고 나서 눈치를 챈 거예요. 저 이제 새벽이라서 어스름해서 잘 안 보이는데 저기서 누군가가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래서 한번 던져봤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잡힌 거예요. 그때 이제 요한이 이게 느낌이 온 거죠. 주님이시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제 뛰어들었습니다. 바다로 뛰어들어서 막 헤엄을 쳐서 배보다 먼저 도착을 해서 예수님께 이제 인사라도 하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갔더니 거기에 벌써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을 구우면서 생선을 더 가져와라 이러면서 예수님이 이 조반을 먹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조금 이상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냥 주님이면 주님이고, 예, 주님을 알아봐야죠, 제자들이. 근데 주님이신 줄은 알겠는데 주님이신 줄 물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누구냐고 물어야 될 것 같은 상황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옛날에 만났던 예수님하고 모양이 좀 달라요.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모습, 예, 변형된 모습, 약간 변형된 모습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예수님이 이제 긴가민가 하면서 혹시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신 겁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제자들은 너무나 주님이라는 게 확실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묻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자, 이게 이제 재밌는 부분이죠, 성경에. 예. 주님이신지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 그러니까 물어야 되는 거, 원래는 모양이 달라가지고 누구시죠? 혹시 예수님이 이 모습으로 나타나신 겁니까? 이렇게 물을 만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걸 이미 너무 확실해요. 그래서 묻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조반을 먹고 나서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내 양을 먹이라, 뭐 내 양을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좀 목회적인, 예,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이제 잘 먹이고 돌보라는 이제 그런 부탁을 하시고, 예,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합니다. 예, 하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나중에 이제 그 팔을 벌리고 너가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순교할 것에 대해서 예고를 해주세요. 순교할 것에 대해서 예고를 받고 베드로는 이제 그 옆에 주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을 가리키면서 20절에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21절에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요한에 대해서는 네가 알 필요가 없다. 요한은 요한 나름의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 것이고 너는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따르면 된다. 나를 따르면 된다. 그러니까 탄 사람이 어떻게 될 거에 대해서는 네가 알 필요도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이 성경은 이제 그 당시 제자들이 요한에 대해서 오해했던 걸 잠깐 쓴 다음 24절에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그러니까 요한이 이 기록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너무 많아서 다 기록을 했다면 이 세상도 모자랄 정도로 많은 분량이 났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막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끝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바닷가에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이야기를 하시고 이 조반을 챙겨주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 갔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요한복음에, 그죠? 어디 가신 이야기가 없어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뭐 격려하시거나 사명을 주시거나 돌봐주신 이야기로 끝이 났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러니까 성천한 이야기가 두 군데 나오고 부활하신 채로 그대로 제자들과 같이 계신 모습, 제자들 가운데 함께 계신 모습으로 이제 이 두 복음서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여기에 의미가 있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 구태여 다 이렇게 엄밀하게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성천하신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제 내용적으로 볼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고 하신 대로 제자들과 실제로 함께 하시고 있고, 또 마가복음에서 말씀했지만 함께 역사하시고, 제자들이 그 순종하면서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할 때 함께 하시면서 일하신다 이 말입니다. 역사라는 게, 성경의 역사라는 것은 영어의 워커, 일한다는 뜻이에요. 힘력자의 그 일할 사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역사가 히스토리가 아니에요. 주께서 역사하신다,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해서 일하시더라, 제자들과 함께,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은 조금 신비롭게 성천하셨지만 함께 계시면서 일하시더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복음서는 서로 약간씩 다른 표현을 가지고 성천한 사실도 기록했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 제자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도 강조됐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 올라가셨다는 걸 우리가 잊어버리거나 올라가신 것을 몰라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제자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멀리 계시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가까이 계시다, 혹은 함께 계시다, 혹은 내 안에 계시다라고 그분을 인정하는 거, 그분을 그렇게 인정하는 거죠. 인정하고 믿음으로 인정하는, 이것이 이제 맞다, 괜찮다, 옳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성천하셨으나 우리 가운데 임재를 두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것으로 생각해도 무방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다, 이렇게 필요할 때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된다. 특히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복음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뚜렷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엠마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눈치챘을 때 사라지셨습니다. 사라지시자 그들이 24장 32절에 서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예수님이 우리한테 성경을 길에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들과 동행하시면서 해주신 것은 성경을 설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풀어주셨는데 그때 우리 마음이 감동을 받고 뭔가 마음에 이 은혜가 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풀어주셨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감동을 받았다는 건데요. 이것이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 제자들이 이제 다시 돌아가서 다른 제자들에게도 말했고, 다른 제자들이 있을 때 예수님이 또 나타나셔서 12제자들, 그 11제자들이 있는 곳에 45절, 24장 45절에 보면 뭐라고 했느냐면 또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랬대 있어요. 그죠?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성경이 깨달아지게 했다. 여기 성경을 풀어서 뜨겁게 해주신 것과 마음을 열어 성경이 깨달아지게 해주셨다, 이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풀어서 설명해 주시고, 또는 우리에게 감화, 말씀으로 말미암아 감화를 받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지금 이거는 이제 부활한 몸을 가지고 옆에 계시면서 하신 일이지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또는 듣거나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은혜로운 말씀으로 나에게 깨달아지고 내 마음이 열려서 그 말씀이 믿음이 되거나 감동이 되거나 그 내 마음속에 감화를 줄 때,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시고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성천하셨는데 함께 계셔서 역사하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성천하셨는데 함께 하셔서 역사하신다. 몸은 가셨지만 마치 엠마오 제자들과 같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함께 하셔서 성경을 열어주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일, 이것을 주님이 하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제 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자,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좀 이상하다고 의심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왔는데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못 알아보고 한참 그 나그네로 생각하고, 여러분 아무리 제자들이 바보라고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알아볼 리가 있습니까?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났다면,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났다면 적어도 예수님하고 너무 비슷하다 이렇게라도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예. 그냥 완전히 나그네라고 생각하고 한참 대화를 하고, 예, 그 여관인지 주막인지 거기 가서 앉아서 같이 음식을 이렇게 떼주실 때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으로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사라지셨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이 그 모습이 조금 다른 모습, 변형된 모습.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복음에도 그랬죠. 요한복음에도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조반을 준비해 주셨는데 주신 줄 알기 때문에 아무도 감히 당신이 누구냐고 묻는 자가 없더라. 그렇게 돼 있죠. 예. 그러니까 누구십니까? 예수님처럼 안 생겼는데 예수님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러면서 물을 수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확실해서 누구냐고 물을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 모습은 아닌데.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복음서에서 굉장히 미묘하지만 우리가 주의해서 보지 않으면 사실은 잘 이걸 이렇게 생각 못할 수도 있어요. 그냥 약간 이상하게 표현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이걸 깊이 생각해 보면 왜 부활하신 예수님은 원래 모습 그대로 안 나타나셨을까? 뭐 의심할 필요도 없이, 그죠? 못 알아볼 필요도 없이, 누구냐고 속으로 정말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너무 확실해서 물을 필요가 없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모습이 왜 달랐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형된 부활하신 예수님이 변형된 모습으로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만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좀 모습을 바꾸시면서 나타나신 것에 그래서 우리가 의미 부여를 이제 할 때, 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게 이제 우리가 나중에 천국 이제 심판날 주님이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그 헐벗고 배고플 때 돌봤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걸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내가 헐벗었을 때 네가 주고, 또 내가 배고프고 목마를 때 네가 마실 것을 주고 또 먹을 것을 줬다. 나그네 됐을 때 영접했다. 이런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의인들이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돌보아 드렸습니까? 그랬더니 40절에 예수님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렇게 돼 있죠? 이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자에게 우리 뭐 교회 안내서나 뭐 바뀔 수도 있죠. 어떨 때는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거나 뭔가를 나눠주거나 사랑을 베풀었을 때 이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이 소자가, 작은 자가 예수님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모습을 다른 모습으로 보이면서 아마도 우리에게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람들을 예수님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이 사람이 예수님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을 베풀면 너가 그걸 내게 한 것이 맞다. 그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 맞다라고 예수님이 나중에 말씀을 해주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이 소자라고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말고 마치 예수님인 것처럼 그 사람을 우리가 대하고 그 사람을 우리가 섬길 때 이것이 실제로 예수님을 섬긴 거라고 나중에 말씀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자꾸 나타나셔서 너희들 주변에 있는 사람을 나처럼 생각해라. 이전에 예수님 모습이 아닌 모습으로 있을지라도 나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대하라.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마지막 날 진짜 나를 섬긴 거라고 내가 인정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 소자를 혹은 우리 성도들을 서로 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바뀌었다는 사실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 그걸 하나. 실제로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뭐죠? 히브리서 13장 2절에 우리 이제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 나그네는 굉장히 좀 필요가 있는 사람인데 나그네를 다 잘 대접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도 있었느니라. 그래서 이 나그네인데 실제로 천사였다는 겁니다. 물론 진짜 나그네도 있고 천사가 변장해서 우리에게 찾아온 나그네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대했지만 사람이 아닌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천사들이 와서 이게 이제 이 동네가 아니면 이 도시가 아니면 어느 교회가 평가를 받아요. 천사가 누추한 모습으로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좀 초라하다고 무시하고 외면하거나 박대를 하거나 이러면 이제 그 동네나 그 도시나 만약에 교회에서 그렇다면 이제 교회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거죠, 모습이.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좀 초라한 모습으로 왔는데 그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고 존중하고 잘 섬겨드리면 이제 천사가 대접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보고가 들어가는 거죠. 그 동네는, 그 도시는, 그 교회는 이 초라하게 들어간 사람을 따뜻하게 대해줬습니다. 이렇게 보고가 된다는 거예요. 가끔 이런 일이 있다는 거죠. 저도 예전에 어디서 육교를 지나가다가 너무너무 이 비참하게 보이는
아줌마가 엎드려서 아기를 업고 구걸을 하는데 생진 처음 봤어요. 그 많이 다닌 곳인데 원래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있는 곳이 아닌데 너무 막 초라하고 너무 막 이게 이 수척한 진짜 가난에 막 너무 찌든 그렇게 보이는 아주머니가 엎드려 있고 애가 이게 등에 엎혀 있고 이렇게 깔고 이렇게 있는데 내가 처음에는 좀 약간 놀랐어요. 원래 이런 분이 이런 데가 이 육교는 이런 분이 없었는데 그래서 내가 지나가다가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이제 이게 뭘 조금 드렸어요. 드리고 다시 이제 갔는데 불과 얼마 안 돼서 내가 다시 그 육교를 왔거든요. 없어요. 없더라고. 물론 이걸로는 확실히 100%는 할 수 없지만 그 행색이 너무 비참했어요. 그리고 평소에 없었는데 이분이 거기 있더라고. 하여튼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려고 그랬는지 몰라도 그럴 수도 있다. 저는 예전에 이 천사를 대접한 이야기는 간증을 하나 들은 게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 자기 생일날 거지가 찾아온 거예요. 가난한 집인데 자기 생일에 부인이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미역국에다가 고기를 구워서 밥상을 차렸는데 아주 옛날 이야기입니다. 몇십 년 전에 이 노크를 이제 바로 길에서 이렇게 길에서 마당에 바로 들어설 수 있는 시골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을 똑똑 두드려서 이제 나왔더니 거지가 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배가 고픈데 밥을 좀 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 집사님이 그 당시에는 집사였어요. 목사 되기 전에. 너무 그 사람이 배고파 보여가지고 막 오라고 그랬어요. 그러고 이제 그냥 자기 밥상을 줬답니다. 밥상을 줬어요. 그래서 거지가 진짜 막 염치 없이 너무 열심히 드시는 거예요. 하나도 안 남기고. 그리고는 이분이 헌금하려고 그 당시에 이제 이 종이돈 있을 때, 지금도 종이돈 있네. 그 당시에 이제 종이돈인데 뭐 불과 100원인지 10원인지 그게 종이돈일 때, 그럴 때 이제 그 헌금하려고 사실 가지고 있었는데 거지한테 주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다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거를 여비하라고 줬어요. 필요한 데 쓰라고. 그러니 또 그것도 받아서 이제 나가더니. 근데 거지가 문을 열고 나가는가 싶더니 이 눈에서 안 보이는 거예요. 조금 더 보여야 되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당황을 해서 문을 열고 자기도 쫓아나가서 길을 살폈는데 길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놀라서 방에 들어와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이제 기도 중에 이 필름이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필름이 돌아가는데 이제 자기가 밥 먹기 시작할 때부터 화면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근데 보이는데 이제 두드리고 들어오라고 했을 때 이 다시 환상으로 재현된 그 그림에는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게 거지가 아니고 천사더라는 거예요. 천사가 들어와서 이제 그 밥을 식사를 하고 그 돈을 받아서 가더라. 그래서 그걸 환상으로 하나님이 이제 다시 보여주셨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이 성경 말씀 그대로구나. 그분이 성경도 열심히 읽었어요. 성경 말씀 그대로구나. 정말 내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구나 하고 이제 감사 기도를 했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의 이어지는 간증은 뭐였냐 하면 자기는 어쨌든 옛날에는 그렇게 가난했는데 지금까지 이제 살면서 생각해 보니까 항상 먹을 것을 하나님이 풍족하게 주셨다. 할렐루야. 자기 집에 항상 먹을 게 풍족하고 냉장고에도 먹을 게 항상 가득하였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예수님은 다른 모습으로 사람의 다른 모습으로 나그네처럼 또 오셨다 이 말이죠. 뭐 예수님이든 천사든 우리가 이 사람을 대할 때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이 언제라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찾아오실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제 살고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주님이 보실 때 좋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변형된 모습으로 나타나신 목적의 하나로 할 수 있고요.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 뭐가 있느냐 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사실 예수님의 이 부활한 이 몸은 이제 성천을 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잖아요, 그죠?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이 성령을 보내주실 때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이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암시를 했어요. 어떻게 암시를 했냐면 숨을 쉬었어요.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후 하고 숨을 쉬었어요. 그러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랬어요. 이게 오순절 전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숨을 내쉬면서 후 하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고 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바로 내 영이라는 겁니다. 그죠? 성령이 바로 내 영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때가 되면 제자들을 떠나실 거라는 말씀을 했어요. 그렇지만 내가 다시 또 온다 그랬어요.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오리라 그랬어요. 여기에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온다는 말은 재림 때 온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재림 때 오면 너무 길어요, 그죠? 재림 때 올 때까지 내가 다시 오는 것은 재림 때다 이런 의미라면 너무 오랫동안 고아처럼 지내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 없는 시간이 너무 길어. 실제로 고아나 마찬가지가 돼. 근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버려두지 않고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한 것은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얼마 안 돼서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잖아요. 그 성령이 오실 때 사실은 성령 안에 내가 오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고아처럼 버려져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오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죠. 말하자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눈에는 안 보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형태로 성령은 잘 안 나타나지만 그러나 성령의 임재를 성도들은 알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성령의 임재, 우리가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은혜를 받을 때, 어떤 감동을 받을 때 어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 또는 함께 하심 또는 나를 감싸심을 이런 것을 이제 우리 성도들이 어느 정도 느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시편에 보면은 그 다윗의 시편에 주께서 내 전후에 두르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런 표현이 있죠.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저 바다 끝에 가서 있을지라도 거기 주님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이 내 앞뒤에 내 우편에 항상 계시다. 나를 두르시고 나를 안수하셨다. 이렇게 그 주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임재를 이 다윗이 많이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감각을 이제 일깨워 주실 때 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걸 느낄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주님의 임재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눈에는 안 보이더라도 주님이 결코 우리에게 멀리 계신 것이 아니고 우리 가까이 오시고 가까이 옆에 계시고 함께 계시고 우리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제자들이 받아들이는 거, 그런 성령과 함께 살아갈 제자들의 미래를 위해서 중간 단계로 예수님의 형태가 옛날에 보던 그 형태만으로 예수님이 계신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옛날에 봤던 그 갈릴리 목수, 나사렛 목수로서의 예수님의 원래 그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이제 그 모습대로만 있는 것이 아니다. 다른 모습으로 자꾸 나타나시고 나중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기에 주님이 계시구나 알 수 있도록. 할렐루야. 다른 모습이지만 예수님이다. 다른 모습으로 저기 바닷가에 계시지만 바로 예수님이다. 물고기를 또 이렇게 엄청나게 잡게 하셨다. 저 사람이 예수님이다. 또 이렇게 성경을 우리 마음속에 뜨겁게 깨닫게 해주셨다. 바로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구나. 저분이 예수님이었다. 이렇게 알도록 자꾸 하고, 나중에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는 뭐 다른 형태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그것이 이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통해서 과도기적으로 성령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중간 단계로 변형된 예수님의 모습으로 제자들을 방문하신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의 의미를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린 것으로 우리 부활절 이어서 금요기도회 때 여러분이 좀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좀 하겠습니다. 이것과 이어서 제가 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 멀리 떠나신 것이 아니고 그 제자들과 함께 마치 살아계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도 무방하다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예수님이 항상 가까이 계신 것을 우리 의식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음을 여시고 성경을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서 성경을 우리 열어달라고 이렇게 먼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부활주일을 지나면서 오늘 이 금요기도의 시간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마치 그들과 영원히 이 땅 위에 함께 계실 것처럼 예수님이 떠나시는 장면을 기록하지 않은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의 그 의미를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예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의 구원자는 멀리 계시지 아니하며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찾아오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저희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하옵나이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모실 수 있고 바로 우리의 옆에 주님과 동행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의 바로 그 현장에 주님의 현존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주님, 우리의 찬양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은밀한 시간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수 있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 저희들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버려진 것처럼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아처럼 버려져 있지 아니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더불어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걸음에 주님의 동행하심을 주님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일하신다는 사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 우리 가까운데 주님이 계시면서 주의 말씀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깨달음을 주시기도 하신다는 사실, 주님이 가까이 계심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실 수 있다는 사실, 주님이 가까이 계셔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평안을 주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을 잠재우시고 주님이 가까이 계셔서 우리를 격려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 아버지 이 시간 생각합니다. 주여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친밀하게 가깝게 우리 주님의 동행하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써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가까이 계시지만은 온유하신 주님은 우리의 바로 그 삶의 현장에 계시고 우리에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 가까이 계시지만은 주님 우리의 마음의 눈이 어두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의 눈이 어둡고 우리가 염려에 사로잡히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우리의 마음이 너무 혼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엠마오 제자 같은 저희들의 모습일 때가 많이 있지 않는지요. 주님이시여 이 제자들의 마음은 정말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결국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주님의 말씀대로 되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의 말씀대로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대로 되어 왔다는 사실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는 바로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주님과 함께 즐거이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님과 함께 손을 잡고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변형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소자를 주님처럼 이렇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셨다고 우리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꼭 뭐 어려운 사람뿐 아니라 우리 일반 성도들을 대할 때도 그들 속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어떤 존중이 있고 어떤 배려가 있고 사랑이 있는 그러한 자세로 우리가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을 대하고 특히 소자들도 우리가 그렇게 대할 때 그것이 바로 주님께 한 일로 될 것이라는 것. 우리의 모든 섬김이나 우리의 봉사 가운데 주님을 대하듯이 하는 바로 그 정신으로 우리가 대해서 정말 천사를 섬길 수도 있고 천사가 아닌 성도를 섬긴 거지만 그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결국 섬김을 받으신 것이고 그리스도가 거기에서 기쁨을 얻으시고 주님을 즐거워하시는 바로 주님을 우리가 섬긴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우리 가운데 정말 소자를 귀히 여기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자세 그리고 따뜻한 사랑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을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바로 성령님으로 이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려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이 모든 진리로 너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실 것이다. 바로 그게 주의 영이니까요. 우리가 주님의 영의 이끄심을 받아서 살아가고 주님의 영의 그 교훈과 우리 가르침을 받고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우리 소자를 섬기는 삶,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에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변형된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찾아오실 때
많은 아버지 거기에는 의미가 담겨 있고 거기에는 깊은 뜻이 아버지가 숨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이 소자 한 사람에게 너희가 베푼 그 사랑과 그 자비가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고 나중에 말씀하실 것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그 소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로 나처럼 너희들이 생각하고 내가 그러한 모습으로 너희들 가운데 찾아왔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대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고 주님 저희들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소자를 향한 그러한 자세를 아버지 우리 인간적 마음에 육신적인 마음 속에는 주님 우리는 소자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소자들에 대하여 주님 우리의 마음이 높아집니다. 교만합니다. 주님 하나님 무시하거나 업신여길 수 있는 바로 그 소자를 예수님처럼 대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생각해 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바로 이러한 관계들 바로 이러한 자세를 우리가 가질 때 우리 이곳에 주님이 정말 함께 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우리 교회와 또 공동체가 되고 또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 바로 이렇게 주님을 섬김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섬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대하고 섬기는 그 속에서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바로 주님을 대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사람에게 행하는 바로 그것이 주님을 대하는 나의 자세이며 바로 사람에게 행하는 바로 그것들이 바로 주님을 향하여 행하는 바로 나의 일이며 나의 은행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기억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형되신 예수님은 마침내 성령으로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셔서 그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또 그들을 진리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모든 진리로 그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이끌어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들이 찾고 또 두드리고 구할 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여 주시고 바로 성령이 함께하는 삶 성령에 이끌리는 삶 바로 성령의 아버지 위로가 있는 삶 성령의 교통이 있는 삶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얻어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는 그런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위로하시고 동행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복음송 하나 부르겠습니다. 예수 결박 부셨도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예수 결박 부셨도다. 네, 가사가 아마 있을 겁니다. 지난주에 예수 결박 부셨도다. 예수 결박 예수 결박 부셨도다. 예수 결박 부셨도다. 야의 결박 부셨도다. 4분의 3박자로 나는 소리 높여 할렐루야 소리 높여 할렐루야 소리
나는 자요 나는 자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요 찬양하리 영원토록 찬양하리 영원토록 찬양하리 영원토록 찬양하리 영원토록 나는 자요 기뻐하리 내용 기뻐하리 내 영후로 기뻐하리 내 영후로 기뻐하리 내 영후로 나는 자요 예수 결박 부셔도 다시 부르겠습니다. 예수 결박 부셨도다 예수 결박 부셨도다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는 자요 예수 결박 부셨 다시 한번 예수 결박 부셨도다 예수 결박 부셨도다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는 자요 찬양하리 영원토록 찬양하리 영원토록 찬양하리 영원토록 찬양하리 영원토록 나는 자요 기뻐하리 내용으로 기뻐하리 기뻐하리 내 영후로 기뻐하리 내 영후로 기뻐하리 내 영후로 나는 자요 예수 결박 부셨도다 예수님 앞에 나왔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많은 해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지붕을 뚫기도 하고 군중 사이를 헤집고 예수님께 가까이 또는 큰 소리로 부르짖어서 예수님 나가면서 하실 수 있다라고 주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이제 믿었는데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차피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부분 그것을 주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믿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믿고 접촉한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능력이 나와서 그 병건을 치료하기도 하고 또 온전케 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에게 있는 작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갑니다. 또 나의 믿음이 너무 작다면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믿음을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주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것을 또 기억하고 죄든지 우리의 질고든지 저주든지 주님이 그걸 해결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주님 나를 자유하게 하시고 나를 질병으로부터 가난으로부터 또 여러 가지 염려로부터 여러 가지 문제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시고 내 삶 속에 주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나온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해결할 것을 믿고 예수님이 치료해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은 능히 나를 구원하실 다윗의 후손이며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많은 사람들, 주님 그들의 믿음을 주님은 유의해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그들 칭찬하시고 그들의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께로부터 나온 능력이, 치료의 능력이 그들을 치료했다는 사실을 봅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많은 장애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사람들이 장애물이 되고 때로는 주님 그 벽이 막혀 있기도 하고 또 주님께 나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형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소리 높여 주님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었을 때 주님께서 멈춰서시며 다가오시며 찾아오시며 그의 소원을 물으시고 주님 그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이시여 또 믿음으로써 아버지 그 지붕을 뚫고 주님 앞으로 아버지 그 달아내리는 친구들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그 소자는 아버지 오래 중풍병된 사람은 주님이시여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나음을 잊게 되었습니다. 그 죄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왔던 아버지 이 사람들의 믿음, 하나님 그 아들로 인하여 아버지 그 괴로워한 아버지는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주님 앞에 구하면서 아버지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그 아들에게 있던 귀신을 떠나가게 하시고 치료하여 주신 것을 봅니다. 주님이시여 이제 또 하나님 이와 같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을 주님께서 만나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만져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또 저희들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우리 입으로 고백되며 주님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러 자리에 나온 이 성도들 하나님 기도하러 나온 바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반드시 믿으라고 하신 말씀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세상의 다른 아버지여 갈만한 곳에 주님이 가고 싶은 곳에 유혹되는 곳에 주님 가기보다 주님이시여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여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들 아버지여 믿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나온 성도들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찾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의 인자를 바라는 자들을 주님께서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죄를 사하시며 하나님의 삶 속에 주님의 베푸시는 구원이 있는 줄 믿사오니 이곳에 나온 아버지여 어려움 속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이 가운데 주님께서 운행하시고 이 가운데 찾아오셔서 안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가운데 오셔서 안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아버지 손 얹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손을 얹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치료의 능력으로 주님 치료의 능력이 믿음을 타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으로 우리의 병든 육신으로 주님 우리의 병든 마음에 주님의 고치시는 능력이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치시는 능력이 우리의 하나님 어그러진 삶 속에도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 속에 질서를 창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생명을 다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함을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 건전하고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중보 기도를 몇 분만 하고 자유로운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한번 나라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우리나라의 지금 형편은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유롭고 또 공의로운 나라, 또 진실이 승리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대통령 선거도 6월 3일 날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필요한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잘 이루어져서 이 나라가 건강하고 건전하게 되고 우리 성도들인 우리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이 나라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 기도하고요. 그리고 우리 북한 동포들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 나라가 복음을 온 땅 끝까지 전하는 좋은 역할을 하는 그런 통일된 우리 복음으로 통일된 그런 대한민국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한번 기도하고 우리 이 젊은이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시고 이들의 미래를 참 뜻있게 보람있게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이 열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이웃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임금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하나님께 큰 사랑과 은총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역경을 참 통과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 땅을 참 기경하셔서 복음의 주님 풍성한 땅으로 축복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귀한 은혜를 이 땅에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이곳에 참 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셨고 주님이시여 많은 제단을 허락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게 되었고 우리가 거리와 골짜기와 아버지 또 산에까지 우리 기도의 처소를 갖고 예배 처소를 가진 그러한 아버지의 나라가 되게 하셨고 기적과 같이 역사해 주셔서 열방의 도움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망할 것 같은 또는 심지어 망한 자리를 통과했습니다마는 이 땅을 회복시켜 주셨고 주님이서 건져 주셨고 하나님을 일으켜 주셨고 높여 주셨습니다. 주님 이 땅에 여전히 우리의 허물과 죄악이 많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백성된 저희들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주님 의인의 삶을 살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우리 진실을 원합니다.
이 땅에 공의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진정한 존중과 또 주님의 진정한 자유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들, 선한 것들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 이러한 것들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에 주신 독립과 자유와 주님 이 땅에 주신 좋은 가치들 하나님이 잘 지켜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이 있고 주님 공의가 있고 진실이 있고 하나님의 인애가 있는 주님 그런 나라, 그런 민족으로 살게 하시고 또 특별히 복음을 가지고 온 땅에 나아가는 그러한 민족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많은 풍요와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많은 좋은 것들 가운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주님 잘못 사용한 것들도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선의 도구로 잘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치적으로 너무 격렬하고 치열하게 하나님이 이 땅이 주님 그렇게 싸우는 하나님이 이게 너무나 전쟁하는 것이 되어서 하나님 이 땅에 평안이 주님 많이 상실되었습니다. 아버지 대통령이 탄핵되는 일들이 이렇게 잦아지고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또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주님께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정의로운 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서는 땅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실이 아버지 성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의가 주님 이 땅을 사로잡지 못하고 주님의 불의한 것이나 거짓에 의하여 이 땅이 너무 좌우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어리석은 어지러운 아버지 그런 땅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상식이 통하고 하나님의 진실이 통할 수 있는 그런 땅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입법, 행정, 사법, 언론과 경제와 여러 분야, 문화까지 주님이서 이 땅의 여러 분야가 하나님의 건전해지고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역사로 이 땅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서 이 땅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서 정말 지도자들이 잘 뽑힐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지도자들이 바른 판단을 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도자들이 바른 길을 아버지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흥하는 길을 찾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무거운 멍에를 맨 우리 동포들 북한 동포들에게도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의 청년 세대들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 아버지여 정말 출산율이 낮고 아버지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또 이들의 짐이 있습니다. 미래의 주님이시여 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다음 세대도 미래를 아주 꿈꿀 수 있고 하나님이 희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시여 이 땅을 주님이시여 도와주시고 이 땅의 아버지 문제들을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땅에 아버지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소망의 빛이 비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간들이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이여 다시 우리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주님 앞에 흰 옷을 입고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시여 이 땅에 좋은 일들이 아버지 앞으로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혼란이 잦아지고 풍파가 잠재워지고 하나님의 바른 길과 정의로운 길, 옳은 길, 선한 길, 지혜로운 길을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바른 분별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른 판단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른 길을 살피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정치 지도자들 하나님 아버지 여러 분야의 지도자들이 주님의 바른 판단을 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땅에 크게 주님의 불의한 일로 말미암아 굽어지지 않게 하시고 비극적인 아버지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주의 종들을 위해서 또 중직자들이 교회를 잘 섬겨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최근에 또 우리 교회에 그 장례식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 가족을 여인분들에게 우리 하나님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우리 병자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제 연세가 연로해서 이제 하나님 부르실 날이 가까운 우리 그런 성도들도 있는데 믿음의 준비 또 소망의 준비를 잘 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즐겁게 기쁘게 그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그 주님의 품에 안기는 날까지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사실 수 있도록 우리 연로하신 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우리 또 소그룹 모임 최근에 여러 개가 있는데요. 이렇게 배우고 믿음이 성장하고 은혜 받는 그런 교회, 또 사랑이 풍성해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주님의 참 그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교회가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오주동 남부교회 재단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의 우리 형제자매들, 믿음의 우리 가족들을 얻게 하시고 주님 믿음의 우리 친구들, 믿음의 벗들, 우리 믿음의 참 동료들이 있어서 또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어서 우리가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찬양을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교제를 주시고 또 섬김과 봉사 속에 우리가 위로와 격려와 힘을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우리 살아가는 저희들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족함도 많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가 서로 상처가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또 말씀과 교훈을 우리가 더 잘 참 받아들여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더 성숙하기를 바라고 더 예수님의 제자답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아버지 더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 우리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 순종하면서 주의 참 성령의 아버지 이끄심을 따라서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 믿음과 또 덕이 다해지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주의 사랑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나오는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아버지여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또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영혼의 구원을 받으며 삶의 구원을 받게 하시고 육체의 문제들이 치료를 받게 하시고 삶의 문제들이 또 고침을 받을 수 있게 그들의 역경의 시간을 하나님이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모든 것이 막혀있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 하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인생의 주님 전기가 마련되게 하시고 주님이서 그 메인 것에서 풀려나게 하시고 그 어둠을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 주님의 치료를 받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들이 성령이 충만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들에게 주님의 뜻을 더 깨달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더 아버지 우리가 가지게 하시고
주님이시여 주의 능력으로 아버지 또한 체험을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아버지 지혜를 아버지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직자들에게도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삶을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루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아버지 발을 맞출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슬픔을 당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족을 여인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을 여인 분들이 최근에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를 아버지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유가족들에게 주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유가족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위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연로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서 이제 한 믿음 아버지 한 일생의 길을 달리고 주님이 이 땅의 수고를 아버지 다 달려가며 주님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는 아버지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의 소망과 하나님의 기대와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마지막 아버지 인생의 시간들도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풍성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아버지 그 남은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주님의 기도에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나누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령의 아버지 감동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자비를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을 소망하고 우리 하늘에 예비하신 하나님 하늘에 예비하신 그 성을 하나님의 사모하는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성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지 말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처소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비하신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그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여러 가지 아버지 믿음의 양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들 잘 개인들마다 살릴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교제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믿음이 발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계기들이 허락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장 가운데 주님 평화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장 가운데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목장의 모임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운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쁜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격려가 되는 모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는 목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나누는 아버지 목장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도들이 함께 모일 때 함께 하여 주시는 주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 가운데 계시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교사들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본인들의 믿음의 삶이 주님 앞에서 성장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아버지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더해지기를 원합니다. 지혜가 생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섬기는 자들과 하나님 여러 분야에서 섬기는 아버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 하나님과 섬기는 자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며 사랑을 고백하는 자리가 되며 하나님의 성도들을 섬기는 아버지 그러한 선한 마음과 뜻이 하나님이여 주께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하나님의 사랑의 봉사와 섬김이 있는 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이 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치료하는 주님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시고 우리에게 세임을 주시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당연들은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성교원과 주일학교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대를 찬양팀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봉사부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섬기는 여러 영역에서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의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신입반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일꾼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여 주의 백성들 주님이여 섬기는 그 영역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날마다 더 제자로서 하나님의 더 깊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아버지 더 풍성한 아버지 열매들 저희들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에게 붙어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우리 붙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게 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절로 가시를 맺는 그러한 주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기도하신 우리 나를 이 땅에 두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주의 나라가 임하고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금 비록 내가 내 자신의 문제에 혹시 눌려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이것을 도와주셔서 극복하게 하시고 내가 주님을 마음껏 섬길 수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했고요, 능력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또 주님께 복을 구하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나가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신 많은 것들을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에 도움을 구하고 또 우리가 주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최선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우리 성도들 나오게 해주시고 이 금요기도의 시간에 우리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이 시간 우리 이 땅에 우리를 두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의 삶 속에 실현하기를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우리 하나님의 선한 목적들을 우리가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되고 하나님의 발이 되고 하나님의 입이 되고 우리 하나님의 도구가 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 고충이 있는 자들, 아니 무거운 짐을 진 자들 주의 도우심을 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의 도우심을 입는 데서 아버지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도우심을 입고 우리의 문제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의 건지심을 입으면서 하나님 한 걸음 더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그 나라를 임하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우리의 믿음의 길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살아온 모든 아버지 걸음 배후에 우리 주의 자비하심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걸음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모든 흔적은 자비의 흔적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크신 긍휼이 함께하여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믿음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보배로운 믿음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 하나님이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하나님 열매들 또는 축복들, 또 우리에게 주신 교훈들, 깨달음들,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하신 것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려울 때 주의 도우심을 나타내신 것들